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왕 찾으신 김에 1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힘있게 본문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 페이사 릴레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페이사 릴레사.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페이사 릴레사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끝난 리우 올림픽. 여러분 올해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했던 것도 기억도 잘 안 나시죠? 명절 끝나고 났더니 그게 몇 년 전 일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리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 그러면 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면은 은메달을 따면서 이 사람이 결승전을 통과할 때 팔로 이렇게 X자를 그리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로 X자를 그린 것 때문에 이 메달을 박탈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죄송합니다. X자를 그리면서 통과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티오피아 비밀 경찰의 잔혹한 탄압 때문에 자기가 속한 민족이 오모로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 오모로족 족속들이 몇 주 동안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400명 이상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에티오피아 비밀 경찰이 계속해서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저항으로 우리를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3,500만 오모로족의 의지를 대변하는 뜻으로 이 사람이 결승을 통과하면서 이 X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표시였다 그래요. 자,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꼬고 X자 표시를 한 것,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오모로족의 무저항의 의지구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바로 그 표지가 된 것이 이 X자 표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X자 표시를 팔을 꺾어서 하는 표시를 보면 저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탄압받는 오모로족의 그 탄압을 슬퍼하면서 에티오피아의 평화가 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구나, 표지가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성 6다락방에서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까지 했고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된 표시와 표지는 무엇일까? 누가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우리의 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표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한 두어 달 전에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저희가 한 3-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장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없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어리석은 자의 뜻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의 뜻만, 내 마음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전혀 엉뚱한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방탕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탕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 에탄올에 취하는 것만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쾌락에 취할 수 있고요, 헛된 명예에 취할 수 있고 죄된 탐욕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가 끌어안고 그 상처를 스스로 키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또한 술 취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자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것도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한 것이고, 우리가 교만한 자의식, 자만심에 빠져서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술에 취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술에 취하듯이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바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여서 성령께 나를 맡겨드린 사람, 그래서 주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도전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의도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다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무엇까지는 하려고 시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이 가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려고 하는 것, 그 틈의 시작은 의심으로 시작하고 의심은 두려움으로 발전하고 두려움은 원망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다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진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일 가운데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좋은 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서 뭔가 이 일을 이루어내야만 되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어젯밤에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 앞에 서론에 나오는 페이살 일레사, 저도 이 사람 이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지를 정말 잘 드러낼까 하는 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를 생각을 하느라고요. 어젯밤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뭐 비슷한 게 없을까 막 하다가 느닷없이 생각이 난 게 이게 X자 표시가 있었구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자다가 말고 일어나갖고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이 사람이 페이살 일레사구나. 이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페이살 일레사라는 사람 이름이 새벽 3시까지 제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정신이 몽롱한 상황에서 주님은 어디 가고 페이살 일레사만 머리에 남아있나요? 예. 이거 설교도의 완성도를 높여서 뜻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바람 속에서는 어느 순간인가 이 설교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일들이 세상 일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번번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 준비 잘해서 어떻게든지 분반 공부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요.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잘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거 개선하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고치면 좋겠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다는 그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의 전략이냐면 마귀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바로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과 더불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3가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인 찬송하라,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는 대목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하다라고 하는데 노래하는데 뭘 가지고 노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으로 노래하느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는 뭐고 찬미는 뭐고 신령한 노래들은 뭘까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시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미라고 하는 이 말의 대목은 뭐냐면 이 헬라어가 이 찬미라는 말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높일 때 쓰는 찬미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신을 높일 때 쓰는 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찬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을 높일 때 쓰는 찬미. 즉,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을 높이는 그런 찬미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노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레위기를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 제물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냥 노래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구분되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바로 그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워낙 지금 찬양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찬양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건하심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찬양들은 대책도 없이 우리의 인간의 감정만을 쭉 풀어놓은 것들을 찬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정제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각서,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요.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느냐?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으로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노래하려면은 뭐로 노래해야 됩니까? 뭐가 벌려져야 됩니까?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너희의 입술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술만 달짝거린다고 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좋은 찬양이다 그러면, 감동적인 찬양이다 그러면 기교가 있고 어떤 준비되어져 있고 어떤 이렇게 노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파바로티가 노래를 하면 노래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할 때 노래가 찬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 노래하는 행위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 너희의 간절함이 담겨 있느냐? 제가 오늘 약간 손이 이게 약간 좀 이게 맹해가지고 자꾸 마이크를 건드리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계들이 오늘 저하고 친한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계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멀쩡하게 시동 잘 거리던 차가 제가 오늘 잘못 시동을 걸었더니 세르모다라고 하죠. 제네레이터가 나가가지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오늘 기계를 조심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찬양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 주께 노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노래를 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노래를 할 때가 많냐면 사람 들으라고 노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 6다락방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찬양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막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막 찬양 올려 누구 보라고 눈을 감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마음에 이렇게 꼬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도 싫고 교사도 싫고 순장님, 우리 그때는 구역장님도 싫고 멘토도 싫고 다 싫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어떻게 불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를 개사를 해서 막 보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렇게 찬양을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노래와 찬미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방법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미로 주님 앞에 나간 역사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제물과도 같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렸던 이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은 바로 그런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면 어두움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바로 그 힘을 이 찬양으로 이겨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찬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찬송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새삼스럽게 들으시면 참 저거 슬픕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성찬볼을 덮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찬식을 끝내고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찬미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가 막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송을 하셨습니다. 언제 찬송을 하셨냐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찬미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놓고 그 앞에서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시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염려하시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찬미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찬양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마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찬송하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옥에 가두어져서 그 발을 착고에 완전히 채워져서 깊은 옥 속에 불도 켜져 있지 않은 캄캄함 속에 던져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중에 육체의 어두움이 찾아오고 영혼의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두움을 무엇으로 밝혔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어두움을 찬양으로 이겼던 사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부터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가진 군대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군대를 이겨야 될지 주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는 일이 어떻게 됐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바로 그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누구를 제일 앞에 내세웠는지 아십니까? 앞에 찬송했던 이 레위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찬송을 하며 나갑니다.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높이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역대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미친 듯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내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를 자기 편들을 자기가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그 무리를 보니까 시체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적군들이 남기고 간 물품들을 탈취를 했어요. 탈취하는데 얼마나 많이 탈취를 했느냐면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 그래요. 온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죽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세일 사람들에 가서 갑옷을 벗기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보화를 빼앗는데 하루 이틀 거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벗겨낼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모든 기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었습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자기를 치러 내려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그 찬미함 가운데에 바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찬미하라, 찬양하라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불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셨던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며 찬양하라.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이 찬양의 능력, 찬양의 힘, 또 찬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표지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우리 하박국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그 앞에 서니까 그냥 좌절하고, 뭐라고 이게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래. 창자 흔들려 보셨습니까? 창자가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이 떨린대요.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입술이 떨리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이 환란을 내가 이제 겪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뼈가, 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처소에서 내가 떨고 있었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직면한 하박국이,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떨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 현실이었는데,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그 떨리는 현실을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는 환난이 닥쳐왔고 내 앞에는 어려움이 닥쳐왔고 이 어려움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하박국은 이런 결과를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가 짓눌려서 흔들려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두려워 떨던 내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져서 그 높은 곳을 힘있게 뛰어다니며 뛰어놀며 안전하게 그 앞에 뛰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이 안전함과 안심을 얻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찬양일까요?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찬양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왜 중요할까요? 이 찬양이 왜 우리 크리스찬의 표지가 되는 것일까요? 찬양한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하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가서 엎드려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뭘 보여주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나는 핍박받는 오모로 족속입니다. 나는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X표시를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외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외칠 수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두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찬양을 했느냐면요, 입이 하나다 보니까요 한 번에 하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으로 동시에 두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평생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좌절하는 말과 찬양하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너희의 입술을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상한 것 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뭘 못하는 겁니까? 좌절할 수 없고 분노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이 왜 크리스찬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내 입술을 벌려서 원망하는 말이나 분노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입술이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내 입술이 찬양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다른 것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찬양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